자, 오늘은 로마서 이야기 벌써 16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6장부터 시작해서 다음 장까지 8장까지는요. 바로 성화론에 대해서 바로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는 어떻게 하면 참된 성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6장과 7장과 8장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지라도 하루아침에 180도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씩 우리의 그 성품들이 변해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지의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왕자로서 공주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그 과정을 정확히 말한다면 성화의 과정이다, sanctification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구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말씀 저 말씀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황을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망의 쇠사슬에 우리가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된 모습,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 모습. 또한 죄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이요, 바로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빛 가운데 나와서 살게 되는 그 모습이 정확히 말한다면 지금 구원이라고 로마서 1장부터 5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한 소절 한 소절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또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구원은요, 자유, 곧 해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뭐 했다고 해요? 죄로부터 자유하였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 또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6장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6장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7장에서는요. 율법에서의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8장에서는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바로 7장, 오늘이 7장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장에서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7장 1절 말씀을 좀 볼까요?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법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는 정확히 말하면 법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는 크게 두 가지의 법 체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법은 무엇이었냐? 로마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시민법이 있었고요. 또한 로마 시민들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만민법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과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법도 그 적용이 분명하게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시민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장에 보게 되면은요, 한 번은 만민법에 따라서, 그 만민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 시민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야,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관리들이 놀라더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요, 복음과 율법도요, 적용되는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율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법을 적용을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바로 여전히 율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확히 말한다면 뭐예요?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율법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려면, 정확히 말한다면 율법이 어떤 법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율법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언약,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긴다라면은 어떻게 해요? 계약 위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을 그들이 자동 상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이 점점 더 탄탄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또한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씩 그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들이 점점 깨닫게 되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는 언제나 그 죄의 그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죄에 자꾸 넘어가려고 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나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두 손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앞에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율법의 역할은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역할은요, 지키는 게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요, 복음으로, 은혜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은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열심과 또한 그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걸 결코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고 힘쓰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다시피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보고 우리가 조금만 한다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할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끊임없는 강박관념과 바로 그 죄의식이라는 것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쫓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씩 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기도 무조건 많이 해야 돼. 전도 많이 해야 돼. 뭔가를 내가 많이 돼야지 된다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 언젠가부터 기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기쁨에서 우러나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러한 강박관념 때문에 죄의식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요. 그 전에 그렇게 신나서 누가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라는 것이 그냥 좋아서 감사해서 신나서 하던 내 이런 모습들이 언젠가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강박관념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일들을 하는, 사역들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더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심지어 돈을 벌면서도 나는 돈을 벌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밥 한 끼 뭐 맛있는 거 식구들과 나가서 사 먹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런 길티 필링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지 못하고, 이런 돈 가지고 내가 솔직히 말하면 선교 더 해야 되는데, 헌금 더 해야 되는데, 이러한 율법적인 내 신앙의 모습들이 자꾸 더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또 내가 좀 더 열심히 한다면 내가 이 죄책감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죄의식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요, 참 어찌 보면요, 이거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안 짓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 모습, 참 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정확히 본다면 은혜의 영성이라기보다는요, 우리도 모르게 율법적인 영성에 훨씬 더 가까운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좀 극단적으로 좀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라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절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뭔가가 허전하고요,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고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없는 그 늘 죄의식과,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왠지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들이 있어서 강박관념 가운데 미친 듯이 뭔가를 해야지만 조금이나마 내 스스로가 위로를 받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도 이러한 강박관념이 혹시 없으십니까? 나는 좀 더 기도해야 돼.
나는 더 죄를 많이 회개해야 돼. 나는 성령 더 받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돼. 라는 이러한 강박관념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암초들이 분명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과 저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선요, 아직까지도 율법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헤매고 있는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우리의 그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요, 뭔가 헌신하고 봉사를 하더라도요, 은혜 안에서 행함이 아니라 율법적인 그 행함과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00% 우리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율법의 그 영에 붙들려 사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평강이 사라져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율법이 가져다주는 이 죄의식과 또한 강박관념에서 해방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바로 남편과 그 아내의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7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남편은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이 죽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은요, 그래서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율법적인 영성이 죽어야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율법이 죽어야지. 그 말씀 뭐예요? 다른 남자에서 세상적인 그런 다른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좀 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느니라. 이렇게 분명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뭐라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지만 그때부터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죽어야지만 여러분이 그때부터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지금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죽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은 우리들에게 죽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죄의 욕심, 정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죽어야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악한 마귀의 시도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요? 욕심에 대해서 죽어라. 지금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지금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또 오늘 보면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마귀가 계속 우리를 끌고 다닐 수밖에 없게 만드는 미끼가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싱 해보셨죠? 우리가 피싱할 때 미끼 같은 거를 물에다가 집어넣을 때 고기들이 그거 물고 잡히듯이 그러한 미끼가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보면 그 미끼에 여러분과 제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8절에 탐심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욕심.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율법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자유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죽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이 불덩어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그 이유를 좀 알아보면요. 물론 사기꾼들이 굉장히 너무나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요,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도 분명 사실이에요. 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또 사기를 당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요, 대부분 그것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이 또 사기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기 당하는 사람 속에 있는 그 욕심을 사기꾼들이 이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많은 경우 어떻게 얘기하죠? 얼마를 내면 몇십 배, 몇백 배로 돌려주겠다. 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의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욕심이 나니까 속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세상에 그렇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자꾸 사람들이 넘어가는지 아세요? 그 속에 있는 그 욕심이라는 것이 꿈틀꿈틀거리면서 그 미끼에 홀라당 넘어가서 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정이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속아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해서 벌어지더라는 거죠. 결국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욕심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정직하게 살라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면 돼요? 정직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내 속에 있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요, 그 욕심이요,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끌려가면 좋은데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욕심 가운데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할 수 없이 결혼에 대한 그런 카운슬링도 해줘야 되고 또 연애에 대한 카운슬링도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특별히 제가 자매들에게 꼭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 좋은 형제하고 만나라. 믿음을 먼저 꼭 확인해라. 믿음 좋은 형제와 결혼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는 고개를 끄덕끄덕들 해요. 그런데 나중에 꼭 결혼할 때 보면요, 그렇지 않은 자매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을 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가운데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욕심이 어떻게 해요? 믿는 형제보다 믿지 않는 형제가 더 어떻게 해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더 능력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더 실력도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이런 것들로 자꾸 보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형제에게 시집을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샘플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어도 못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무시한다고요?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요, 설렁탕집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참 잘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설렁탕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자기는 설렁탕을 끓여서 어떻게 해요?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런 마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보면 가져야 될 직업, 윤리 아닙니까? 누구에게 하든지 간에 항상 예수님에게 하듯이 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이 성도는요,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해서 설렁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치도 중국산 쓰지 않고요. 또한 배추도 꼭 한국 거 사용하고요. 또한 양파, 젓갈, 양념도 최고의 좋은 그런 퀄리티를 갖다가 사용하고요. 또한 쌀도 수입산이 아니라 햅쌀 같은 걸 사용하면서 그렇게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집에 비해서는 솔직히 이윤이 적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니까요,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뿌듯하고 정직한 그러한 가게를 운영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설렁탕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통 설렁탕집에서는 다음 날 설렁탕을 팔기 위해서 뼈들을 굉장히 고아서 몇 시간 동안 과가지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설렁탕 뼈들을 다 해가지고 계속 고았습니다. 그런데 한 12시간을 뼈를 과다 보니까 색깔이 전과는 다르게 좀 거무스한 색깔들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정육점에 연락을 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다른 집으로 가야 될 그 뼈들이 그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정육점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만 프림을 좀 섞어서 다음날 파시면 어떻겠냐고.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집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설렁탕을 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욕심이 만약에 발동을 했다라면요, 분명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대로 프림 섞어서 아마 설렁탕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정직하게 장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요, 바깥에다가 사인판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식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사를 안 하고 문을 닫는 경우는 뭐 휴가를 간다든지 뭐 그 집에 상을 당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보통 그렇게 하지만 식재료가 좋지 않아서 오늘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런 사인판이 붙는 거는 거의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주변에 있는 회사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이 집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어요. 그래서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집 가게가요 난리가 난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사를 정직하게 하니까, 지혜롭게 하니까 가게가 더 장사가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의 좋은 에피소드로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웃어 넘깁니다.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나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에 와서 보면요 어떻게 해요? 그런 결과가 눈에 안 보이고요, 당장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그 욕심에 끌려가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뭐가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불덩어리, 그 욕심이 어떻게 해요? 죽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른 방향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이 뭔가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거는요,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러한 것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죄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죄는 분명 악한 거라는 거예요. 죄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떨까요? 율법도 죄처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는 분명 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잘못된 거라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코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자, 율법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율법은 자유하라라고 말해놓고 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할 죄가 아니다라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율법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면요, 율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성경에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요, 사람들이 십계명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계명을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건 구약 시대에 주신 율법이고 지금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니까 우린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마음을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경향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땐 분명히요, 방종이고 불순종인데요, 자신들은 그것이 자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십계명의 안식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끔씩 예배에 빠져놓고는요,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요, 형식적으로 앉아있으면 무엇합니까? 그렇게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라면서 이런 핑계를 대는 분들이 또한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잘 안다면 자 예배 앞에 나와서 가슴을 열고 진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앞에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면은 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 통회하면 될 텐데 성경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요, 어떻게 해요? 상한 심령, 통해한 그 심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배 빠지고는요, 자신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러면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만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그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요,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은혜 되려면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분명하게 들어가야지만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적나라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된 모습, 도저히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죄성,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봐야 되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폐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물론 율법주의는 폐기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폐기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지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하느냐?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율법이 결코 잘못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이고 또한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면 왜 우리가 이토록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라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보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로마서 3장 20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은혜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폐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폐지해야 되지만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율법이 아닌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율법에는 문제가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뭘까요? 분명 율법은 여러분과 저를요, 죄를 깨닫게 해 줍니다. 맞죠? 그런데요, 율법은 그 죄를 깨닫게는 해주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요, 오직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는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계속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요? 내 죄는 해결되질 않고요, 계속적으로 내 죄만 계속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내 죄들만 어떻게 해요? 계속 드러나고 세상적인 말로 까발려지니까 그 죄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내 양심이 고통을 받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피하고 숨고 그거를 자꾸
무의식적으로 그걸 닫아버리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까지 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연약함과 또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토록 연약합니다. 제가 이토록 죄가 많은 자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라면서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질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 삶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 주의 사랑에 매여 주를 섬기며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혹시 주님의 사랑 외에 다른 곳에 얽매여 있는 것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갚지 못한 그런 빚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매여 계시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혹시 돈에 매여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 일에 매여 있는 것이고요, 또 술에 매여 있고요, 이성에 매여 있고요, 음란에 매여 있고,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은 게임에 매여 있는 것이고요, 또한 친구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고요, 자녀들에게 매여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꾸 낙심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염려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매여 있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그 상처에 아직까지도 매여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또한 주의 일을 하면서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칭찬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또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직분 때문에 일들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직분에 얽매여 계시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제 이 얽매여 있던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매인 것으로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모든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뭐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그 길이 없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얽매여 있는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심을 통해서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원함으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진정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진정 누리실 수 있고, 그런 자유자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